이제 누가복음 24장을 지나서 요한복음 1장으로 이제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마지막 장을 상고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은 참 똑똑하다, 이렇게 율법으로도 완전한 자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 세상에 있는 엄청난 그 시시, 율법으로 완전한 자라고 본인이 자부심을 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는 소개를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초등 학문이다. 이 초등 학문으로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그 엄청난 지식이 곧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는 자기 지식이 자기를 찔러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를 찔러서 하나님을 못 만나게 만들었다, 그렇게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또 깨닫는 사람은 아주 쉽게 들리고, 깨닫지 못한다면 참말로 어렵게 들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모두 다 성소라 일컫고 성소라 일컫나니 났습니다. 성소라고 일컫는 속에서 살다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찬송을 부르며 11조를 내고 전도를 하고 다니다가 지옥을 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자기 열심히 참 대단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어디 속에 있었느냐, 성소라 일컫는 속에서 살다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는 자기 자신의 자부심으로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지식에서, 세상 초등 학문에서 살짝 벗어나니까 무엇을 깨닫게 하느냐, 그래서 성소라 일컫고 지성소라 일컫는 모든 것이 비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유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를 개혁이다, 개혁을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면 분명히 말은 말인데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금요철을 들었던 분들은 더욱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하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유 속에 있다가 실상을 찾아가지 못하고, 실상하고는 거리가 먼 곳에서 비유 속에 있다가 다 가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 끝날에 오셔서 이제 이 누가복음 24장에 이 하고자 하는 이 말씀 속에 하나는 엠마로 가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면서, 야, 참 신기하다. 왜 그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들이 왜 그 사람을 죽였을까? 엠마로 가는 두 사람은 가슴을 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능한 자요, 혹 그리스도, 또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닌가. 그런데 왜 그를 죽였을까? 그는 과연 하나님의 참 보내신 자가 아닌가. 이렇게 가슴을 치고 내려갔던 겁니다. 문득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지금 주고받는 이야기가 도대체가 무엇이냐. 그래,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대제사장들이 또 죽였고 3일 만에 일어났다고. 아니, 어떻게 온 예루살렘이 왈칵 까디베졌는데 어째서 당신은 홀로 당신만 모르느냐. 예수님 보고 도리어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책망을 하니, 당신만 모르느냐. 아마 그 일을 보고
늦게 출발했는 것 같아요. 좀 이제 같이 길을 가다가 엠마오라는 마을에 와서 더 지나가려고 예수님은 하시고 그들은 강포나 엿들고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고 떼어주고 문득 해보니까 눈을 뜨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일로 두 사람은 바로 예루살렘을 다시 행하여 가는 25일입니다. 이거 귀찮다 막 이렇게도 할 텐데 다시 갑니다. 그래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가는 엠마오에 있는 이 두 사람은 어떤 특권을 받느냐?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인이라고 하는 정인이 되어라라고 하는 그 속에 이 엠마로 가는 두 사람도 그 속에 속해져 있었던 겁니다. 아니 제자도 아닌데 사도도 아닌데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고 하니까 이 엠마로 가는 이 두 사람도 그들도 예수 부활해서 살아나신 이를 본 정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엄청난 축복을 함께 받는 자들이 되었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44절에 기록을 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지금도 우리는 많은 교회라든지 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정근을 하고 있을까? 과연 그들은 말씀을 하고는가? 정근을 하고 있을까?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좋다 하면서 몇 명이나 지금 정근을 할 수 있을까? 정인이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신 차리도록 아주 콘으로 몰아넣은 것에 대해서 때로는 저는 감사를 합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못 먹는 신 음식이 되어서 참 얼마나 내가 불행한 자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일어났습니다. 하늘나라를 깨닫게 이런 게 아닙니다. 뭘 깨닫게 하신다? 성경을 깨닫게 했던 거. 딴 게 아닙니다. 성경을 깨닫게 했던 거. 왜? 장차 이 제자들도 성경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가하고 안 싸웁니다. 성경하고 싸워야 돼요. 여기서 이제 첫째로 싸우는 것은 성경입니다. 마귀도 아닙니다. 사단도 아닙니다. 사단하고 싸우는 것도 마귀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성경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루려 하니까 방해꾼이죠. 마귀와 사단은 방해를 방해해 놓습니다. 마귀하고 싸워서 뭘 하고 이게 아니고 마귀하고 싸워가 뭘 나갑니다. 성경을 이루려 하는데 마귀가 방해해 놓는 것 뿐입니다. 이것도 우리는 명백하게 좀 깨달아야 되고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도요 그냥 지나가죠. 4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일어났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원래요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으면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준비를 또 많이 해도 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오면서 이 말씀을 전해보면요 듣는 자들이 있을 때 말씀이 잘 나가요. 내가 뭐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해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보이실 때 들을 자가 있을 때 나가더라고요. 들을 자가 없으면 나도 헛소리를 하고 막 눈도 막 안 끼고 막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밤에 잘 때 이야기 한다 그러죠. 불 다 끄고 야 얘기 끝나 그래 야 뭐 듣나 뭐 말 옆에서 계속 걸어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조용한 거요. 내가 물어보는 거. 야 듣고 있어. 그냥 아무 말도 안 해도 내가 그러니까 계속해. 좀 이따 보면 자꾸 대답하려고 그렇고 잠도 오는데 또 이야기 그만하라고 해도 그렇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그 이야기 다 하고 싶은 생각이 없겠죠. 자니까 나도 그만하고 자야 되겠다 뭐 이렇게 됩니다. 오늘 다 들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이 정의는 도대체가 무엇일까? 정의라는 게 도대체가 무엇일까? 정의입니다. 정의는요 법정 용어입니다. 우리 세상적으로 보면 법정 용어인데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정인이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이 딱 나타나면 뭐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정인이 딱 나타나면 이게 이제 그 판결이 되는 거예요. 정인이 나타나. 그런데 이 세상이든지 하나님 법이라든지 보면 이 거짓 정인들이 나타나요. 거짓 정인이 나타나가지고 나라를 망하게 만들고 거짓 정인이 나타나. 그래가지고 거짓 정인이 나타나가지고 달콤한 말을 하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참 정의는 이야기합니다. 뭐 교통사고 났는데도 말이야. 당신이 왔지 않은데 이 사람이 아니야 나는 안 했다는데요. 요새는 또 정인이 또 많이 나타나잖아요. 뭐가 나타납니까? 그렇죠. 옛날에 그거 없을 때 억울한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까디베고 트프 씨앗갖고 그렇죠. 억울해도 가슴을 치면서 막 제가 뭐 순교 시간에 뭐 이런 말 하면 죄송하지만 그래서요 교통 순교들도 보면요 별로 좋아 안 합니다. 그래서 막 똥파리 걷다가 옛날에 누가 올 때도 똥파리 왔습니다 하듯이 이놈 진짜 똥파리는 똥파리야. 요새 블랙박스가 있으니까요 아주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똥파리들이 이제 역사를 못할 것 같아요. 걔네 그러니까 거짓점을 쌓아갖고 막 까디베고 막 억울함을 당하고 막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종들은 종인데 무슨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이 가짜 정의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에 다 거짓 정을 하다가 나라가 망했던 겁니다. 선지자들이 거짓 정의 나라를 다 망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정인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있었고 그렇죠. 하나님의 택한 이 정인들은 뭘 하느냐?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나라 왕이 말입니다. 유대 왕도 아닌 그 원수의 그 나라 왕이 너가 믿는 하나님이 다니엘아 너를 살려줄 줄 믿는다 하면서 이거 거기서 큰 소리를 치구나. 뭘 하느냐? 그 다니엘은 하나님을 증인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변하고 증인하고 있는 거예요. 증인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화평교회 원래는 전도 많이 합시다. 한번 더 해볼까요? 원래 우리 화평교회 전도를 많이 합시다.
근데요, 해보니 전도 잘 안 되죠. 예. 전도는 내가 하고 싶다고 전도가 안 되고요. 예수님 뒤로 줄줄줄 따라다닌다고 해서 사도가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때까지 지금 우리가 화평교에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 하나만, 키만 하나만 딱 바꾸면 우리는 이에다 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인이 되면 하나님을 나를 들어서 어떤 사건 속에 나를 정인하도록 보내는 겁니다. 그 돌아가보면 끝나는 거. 예. 그 정인하고 보내놔도 욕설을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천사들이 다 기록합니다. 그 뒤에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막 오는 복도 참으리는 자, 정리는커녕. 그런데 그 속에 내가 뭘 참으니까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는데 내가 뭐 때문에 불구덩이에 내가 들어가야 됩니까? 뭘 내가 잘못했습니까? 아마 그렇게 했더라면요, 불이 그걸 홀가닥 태웠을 것이고 사자가 삼켜버렸을 것이고. 그런데요, 다니엘은 거기서 나가는데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뭐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정민했던 겁니다. 예. 여러 가지 있습니다. 꼭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예수님을 이루려고 고난을 받았던 겁니다. 딴 거 고난 받은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지나쳐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구태여 그렇게 갈 필요도 없고 알면서도 그 자리에 있었고, 왜? 뭘 하기 위하여? 성경을 이루려고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의 정인이다? 네? 하나님의 정인입니까? 율법의 정인입니다.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그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성령의 역사를 해서 기록한 것을,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성경을 이루는 정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말씀을 하는 거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정인이다. 네. 고난을 받을 때도 함께 있었고 성경을 이루려고 할 때도 같이 있었고 모든 것을 내가 할 때 너희는 다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뭘 하느냐? 예수님 가장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이다. 또한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를 했던 겁니다.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서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같이 보고 고난을 받으며 행해왔던 정인이라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힘이 올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사실상요, 단어가 그렇습니다. 단어가 전도합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상 이게요, 말이 안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말이 안 맞는 말입니다. 전도하는 게 아니라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예? 정인으로 나가야 됩니다. 정인으로. 할렐루야. 예. 내가 이 시대에 복음의 정인으로 나가는 거죠.
정인으로 나가서 정인을 썼을 때, 예. 불구덩이에서 내가 안 죽고 살아남는 정인이 되고, 사자굴 속에서 사자를 입을 막는 정인이 되고, 예. 물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는 정인이 되고, 그 말씀을 이루는 정인이 되고, 그래서 그 사건 속에 나를 보냈는데 나는 거기 가서 무엇을 했던가? 엄청난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본 자기의 선지자의 아들을 죽인 것, 예, 아브라함에게는 그 말씀의 위력을 증거를 하기 위해서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는 너 아들 이삭보다도 내가 한 말을 더 믿고 있느냐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 사도들은 하늘로서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 위로부터 능력을 입지 않고는 주께서 하신 그 일을 정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봤습니다 하는 일은 정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너희도 걸어갈 수 있는 정인이죠. 예, 나무 부활했는 거 봤습니다. 아이고 잡혀가는 거 봤습니다. 이런 정인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입고 능력을 덧입고 나니까 그들은 어디 갑니까?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의 바로 그것을 정인하러 나서는 겁니다. 우리 화평교회도 이 복음의 정인으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 돌아간다 소리 하지 말고 바꿉시다. 뭐하러 가자 시작. 예, 이 복음의 정인, 나도 정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 사건이 있으면 나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으리라. 시작. 그거 하면 다 죽었어요. 광야 생활할 때도 그 눈앞에 있는 거 보고 하다가 다 죽었고, 신약에 와서도 나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가 나타내려고 나에게 어려움도 주시고, 할렐루야. 예, 그런 모양입니다. 때로는 이럴 때 하나님을 나타내고, 때로는 저쪽에는 이런 모양으로 나타내고,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때마다 정인으로 우리를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온전한 정인, 하나님은 보정하시죠. 예, 그래서 정인을 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는 너가 나의 정인이다 그렇게만 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정인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에게 하나님은 뭐 하신다? 보정입니다. 보정. 그래서 그 몽고들이요. 예. 오늘 또 한번 해봅시다. 나도 보정인이 되자. 하나님의 보정인이 되자. 시작. 보정. 예. 그래서요. 보혜사. 예, 야, 참. 예. 4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나타내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는 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다 누구였다? 하나님의 정인, 그 시대의 정인을 하고 정인으로 채택되더라. 정인으로 채택된 그들을 누가 건드렸던가 이 말이야.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왜 건드릴 수가 있습니까? 건드리면 절단을 안 해요. 그들을 건드리는 날에는 그 나라가 망해요. 예, 우리나라 말하면 삼족이 멸하는 거죠. 예. 내가 온전한
나는 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화평교회 원래는 이제는요, 전도하러 가지 마시고 뭐 하러 가자? 네? 나도 시대의 정인이 되어봐야겠다. 복음의 정인이 되어봐야 되겠다. 나도 그래. 나도 시대에 나에게 뭔가가 나에게도 정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소서. 조금 있으면요, 가만히 있어도 겨울이 와요. 가만히 있어도 겨울 와요. 예. 찬소리가 내리고, 예, 땅이 꽁꽁 얼어붙는 겨울. 창문 닫히고, 머리에는 소리가 내리고, 예. 아무것도 가만히 있어도 그날이, 계절은 그냥 옵니다. 일을 하든 안 하든 계절은 찾아와요. 누가 벗어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안일하게 많은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날은 금방 찾아온다는 이야기. 오늘 여기서 성경을 열어 가는 길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대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가셨던 겁니다. 내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간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내가 그 길을 가는데 너희들은 증인이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너희들도 하늘의 능력과 힘을 받아서 너희도 어디 가는? 내 증인, 내가 걸어갔던 길을 그대로 걸어갈 수 있는 증인이 되라고 했던 겁니다. 아, 부활에 있는 거 내가 봤습니다. 이런 증인이 아니라 교통사고 날 때 내가 봤습니다. 이런 증인이 아니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렇구나, 여기에는 누구도 있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도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화평교회에 원래는 다 갈 줄 저는 확신합니다. 다 가야 돼요. 이제는 머물 수가 없습니다. 가야 돼요. 내가 내 목회 끝나기 전에 여기에 있는 분들만 다 진짜 예수의 증인, 하나님 예수님의 증인들만 다 해보면 나는 진짜 할 일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가서 또 좀 하세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좀 하시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전도를 한다 안 한다 등에 내가 지금까지 오면서 진짜 내가 증인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하여 통을 여기게 됩니다. 이거 뭐 일하다가 나는 어디 있다? 성소나 일컫고 속에 살다가, 비유 속에 살다가,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요, 여기에 있는 성소 진짜 실상을 찾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 잘난 척하고, 예. 여기서 있다가 잘난 척하다가 죽는 거예요. 잘난 척하다가. 다 실상으로 정의입니다. 실상을 받았던, 실상을 그들이 받았던 그들은요,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았냐? 죽어도 산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부터 성령을 던지고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이게. 평소에 원래부터는 정인으로 나도 기록된 대로 나도 아니까 깨달았다는 거죠. 다 많이 깨달았었죠. 예. 엄청나게 깨달았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좀 기도하는 겁니다. 저도 많이 문을 여사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나도 이 시대의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 나도 아들 딸 놓고 서울대 보내고 고려대 보내고 이래가지고 입이 흘레를 해가지고 기분이 좋아가 그게 이렇게 컸고 세상에 살다가 가지 마시고, 그거는 물론적으로 잘 돼야 되고, 자녀들은 그 위에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 돼요. 예. 뭔가를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삐뚤어 나오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내가 받은 복음에 의한다면 나는 이 세상에 나는 뭐다? 빚진 자가 아니냐.
내 뒤로 줄 서지 않고 있다는 것은 바로 뭘 말하느냐? 일컬고 속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정인이 안 돼서 내 뒤에 줄 서는 자가 없는 거예요. 예. 뭐 절도를 많이 하고 화평교회를 붐을 일으키고 그 다음 문제예요. 다음 문제. 예.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정인이 되고 내가 전하는 빛에 그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빛에 가야 내 뒤에 줄을 선다면 번영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 10년을 가도 20년을 가도 뒤에가 하나도 없어. 말한 게 하나도 없어. 일컫고 속에 사는 겁니다. 성술하고 일컫는 속에 사는 자들. 말하고 막 뻔합니다. 그럼 갈 곳이 한번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 이제 우리도 이 시대의 복음의 정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없어요. 선택할 여지가 없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이승에 유한하시며. 자,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능력을 임하니까 정인이 되어 나아가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니 내 하는 사업이 더불어 잘 되는 거예요. 예? 내 사업 잘 돼줘서 제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하나님이 나를 보존하시니까 약속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속에 우리는 받는 거예요.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시고 비단이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저는 누가복음 마지막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이는 발목을 부딪힐 때 하나님 부딪혔습니다. 저희 잘못해가 부딪혔죠. 내 같은 경우도. 예, 물론 내가 잘못해서 팔이 부러졌지만 또 하나님은 뼈를 붙이는 증거인으로 또 채택하시고 할렐루야. 예, 물론 백성 하나님 그렇게 했습니다. 백성들이 잘못해서 나라가 망하는데도 그 중에 또 하나님을 나타낸 정인을 세워서 하나님을 또 나타나게 만들고 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시대의 정인으로 채택된다. 오늘날에는 우리 모두가 다 정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정인이 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정인이 되어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면 내가 어려워도 이것은 명령이니까 해가야 되겠다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아니 이거 할머니가 이거 뭐 소리가 엄청나게 가는데 이거 뭐 내가 꼭 해야 되나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정인은 한 그를 나도 모르지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채택된 거예요. 예. 그런데 광야 생활할 때요. 예. 내가 너에게 시험한다. 너희는 원망하지 마라. 이 말만 한마디만 했더라도 그 백성들이 원망 안 했을 거예요. 내가 너희가 시험할 테니까 너희는 원망하지 마라. 이 말만 했더라도 그렇게 많은 사람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안 살아계시는지 아무 소식도 없이 문제가 일어나니까 원망했던 거야. 오늘 나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나타나는 것은 나를 그 시험장에 정인으로 채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요 고백을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런데 그걸 수백 번 읽고 또 읽으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피해가기를 원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2014년도에는 기록된 말씀에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 축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저는 하나만 더 하고 마칠까 합니다. 100사람이 있으면 100사람이 할 일이 다 다릅니다. 여기에는 이런 정리를 하기 위해서 오늘 채택돼서 한 것이고, 저 사람은 저 일을 하기 위해서 아마도 채택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금방 살 수 있었는데 3일 만에 사셨대요. 3일 만에. 이것은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 우리도요 일을 하다가 마지막에 언제? 3일에는 우리도 완전한 속이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정인이 한번 되보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에 내가 정인만 된다면, 내가 정인을 내가 채택해서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뭐 해주실 것이다. 시작. 보증. 예. 그래서 나를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정인이 될 때 나를 건드린 그가 하나님의 어떤 손해를 입는 것인지 그건 하나님 아십니다. 예. 과연 그는 화평교회 아무개 집사님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예.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화평교회 목사님은 내가 볼 때는 마귀 제자 같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화평교회 목사는 마귀 제자 같아. 할 수 있는 겁니다. 평신도를 한다 할지라도 과연 그는 화평교회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그를 하나님은요, 마귀 제자가 된 목사는 하나님의 돌보지 않아도 평신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는 보존한다는 겁니다. 보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끝으로 꼭 부탁합니다. 원래는 전도 한 명도 전도하지 마세요. 전도하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맨날 전도 안 되겠다. 거짓말이다. 전도 한 명도 못하면서 전도한다. 전도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원래는 꼭 뭐 하자. 시작. 복음의 정인이 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나타낼 때 아무 말이 없어도 삐틀을 보고 따라옵니다. 빛 보고 따라오는 거요. 캄캄한 밤에 불만 켜놓으면 이런 나방 저런 나방 날개 큰 나방 다 와요. 뭐 징소리를 내고 뭐 주문을 해도 안 와요. 그런데 뭐만 켜놓으면 캄캄한데 불 하나만 켜놓으면 다 와요. 다. 이상한 벌레들이 다 모이고 나방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내가 이 시대의 복음에 정리만 된다면, 하나님만 나타낸다면 내 뒤로는 줄서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원래부터는 전도 소리 좀 빼버렸잖아요. 그럼 전도하려고 때 진짜 골치 아프죠. 전도하다가 보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정인이 됩시다. 할렐루야. 알아서 정인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정해주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한 사람이 11조를 해도 화평교회가 돌아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단 그 한 사람만. 우리 교회도 뭐가 나온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서 그 누가 나오고, 하나님 보좌가 움직이는 사람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꼭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또